묵기도 드립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가 사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함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남은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우중의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다 보신 줄 아오니 이들 위에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립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으십시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성경 참고로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전장이 3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복음송 우리 한 장 드리고 합시다. 복음송 266장입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읽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떠날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는 금이 귀한 줄 알고 금을 자꾸 구하는데 오늘은 세상이 다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매년 3차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첫 절기는 6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 절기 이 주일에는 이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77절 또는 오순절 또 맥주절 또 성령 강림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왜 우리가 기념하고 그 맥주절을 은혜가 무슨 은혜이길래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 이게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가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맥주절을 우리가 왜 기념하고 감사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뢰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감사하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하면 우리가 찬송하듯이 금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은이 생기면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병인이 생겼다가도 나으면 아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여동생이 지가 직접 제게 전화를 하지 않고 지금 언니가 그렇단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동생이 알려가지고 이제 칠남에게 이게 이제 쭉 또 내려갑니다. 우리 전훈의 권사가 이게 무슨 남이라 그랬어요, 그걸. 갑상선암이라.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이 왔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 이제 쭉,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쭉 퍼진 것입니다. 검사를 하니까 갑상선암 같다. 이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떠냐 연락을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가 제가 핸드폰에 열어보니까 문자가 왔어. 그게 갑상선암이라고 의사가 그랬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이 아니고 다른 거로 이제 판정이 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서 그게 감사하는 것을 내가 다른 뜻으로 내비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감사할 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 감사 주제들이 전부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라. 세상보다 귀하고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그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요거는 꼭 반드시 지켜라, 이 명령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육신에 관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영적인 감사할 감사 제목들이 여기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육신적인 감사 생활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에 우리가 이리저리 섞이고 휩싸이고 이래 하다가 보면 영적인 삶이 좀 무뎌지고 영적인 눈도 조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소망도 조금은 가려워지고 보는 것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과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며 살고 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살면 그래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래 살 것 같으니까 1년에 3번이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광야에 나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텐트 하나 가지고 광야에 나갑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지켜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주일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로 그 삶을 돌려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거 한 번씩 이렇게 전환시켜주지 아니하면 인간들은요,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육체의 길로 빠지고 세속의 길로 빠져나갑니다.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나 또는 그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으라고 하셨는지, 왜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뿐만 아니고 6월절이라는 절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름 붙여서 오늘날 교회들이 6월절 지킵시다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중대한 6월절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잘 안 지켜요. 6월절 지킨 왕이 요시야밖에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다 정화하고 난 다음에 6월절 지키자 해서 그래 6월절 지켰는데 그 외에는 말이지 6월절 지킨 왕이 없어. 이 6월절을 왜 안 지키냐? 그 왜 절기를 안 지키냐? 하나님을 왜 거역하면서까지 절기를 잊어버리고 안 지키냐? 버렸냐? 지나간 조상들이 경험한 그 기념일이라서 별로 실감이 없어요.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면 생일도 혹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생일은 꼭꼭 잘 찾아 먹지 않습니까? 내게 해당되거든요, 그게. 근데 이거는 멀고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받은 은혜라 이래 생각을 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갖다가 다른 절기는 잘 지키면서도 이런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아이고 그까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그래 돼야 됩니다. 이 절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될 것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조상들이 입고 끝난 절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키는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해방기념일 아닙니까? 해방기념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땅이 소멸될 때까지는 8월 15일 그날은 해방기념일 없어지지 않습니다. 100년 후에도 그날은 기념일이 되고 200년 후에도 그날은 기념일로 남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날 갖다가 지금부터 78년 전에 1945년도에 8월 15일 해방된 그 해방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따라오는 우리 후대들도 어김없이 8월 15일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거기에 매여 살다가 해방된 날이다 해서 지킬 겁니다. 우리가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 단 또 한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될 이유를 차근차근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해 놓고 읽으면서 또 더 추가하고 해서 사실은 제 설교할 원고 뭉치가 하여튼 지금 복잡해요. 그러나 이걸 정리해서 하나씩 길지 않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가지고 이 날의 성격을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이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 오자 마디순자입니다. 5 오자 열흘 순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걸린 날수가 50일입니다. 5열흘 만에 거기 시내산 아래 도착해서 그때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오순절이라.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집결시켜 놓으시고 그 인도자인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2600m가 넘는 그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모세가 며칠 동안 체제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40일입니다. 그렇죠? 예, 40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와서 선포한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고, 제사 제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규례를 다 받아가지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대, 이 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어디서 지켰느냐 하면 40년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보리를 파종할 때 파종해놓고 7일에, 그러니까 77절 7일에를 지나고 나니까 그 추수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77절이라고 붙여본 겁니다. 그때가 오순절 기념일이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가 처음으로 곡식을 뿌려서 거두는 것이 보리인데, 보리 수확할 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명하시고 제사장의 규례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를 주셨습니다. 요걸 갖다가 감사해, 요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이 맥추절이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날의 이름이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요 날이 뒤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인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게 인류를 위한 유월절 제사의 유월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먼저 죽었죠. 이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인류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대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떠날 시점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떠나고 나면 뭘 보내주마고? 성령을 보내주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줄 때가 온다. 이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전송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신약시대는 무슨 날이라고 명명하는 거 아니?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서 이 한 날을 두고 77절, 오순절, 이 맥추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요 이름에 따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그날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날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3가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대표해서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3가지가 첫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둘째가 그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뭐냐면 5대 제사 제도입니다. 5대 제사는 소제, 불로 태우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이 제사 제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제사 제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제주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주로 삼을 자는 뒷날 그 이름이 제사장이라,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모든 주관자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율례를 함께 주어서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성막 설계도입니다. 오늘날처럼 머리지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그림을 그려서 온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전부 뭘로 주셨는가 하니 성막 제도를 설계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길이는 얼마로 하고 동편은 어떻게 만들고 서편은 어떻게 만들고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성막 제도를 주셨는데 복잡합니다. 예. 이렇게 주셔서 이 3가지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걸 주신 날이, 요걸 주신 것을 고마워서, 요걸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래서 요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귀한 걸 받았으니까 이 귀한 걸 받은 이 날을 너희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이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서 이 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주신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날 지켜야 될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갖다가 우리가 갖다가 기념하고 대대 기념해야 될 만한 그런 갖다가 보배가 되건데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해마다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갖다가 가서 바쳐서 그거 갖다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게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두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첫 번째 기념일인데 유월절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기념일입니까? 무슨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다 부를 수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무슨 절기요? 그러니까 해방절기입니다. 해방, 그렇죠. 해방.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어요? 430년 동안. 이게 찬바람이 안 내려오는구나. 뭐가 이게 잘못됐나? 찬바람 내려옵니까 좀? 이게 어제 일찍부터 내가 저녁에 물을 넣어놨는데 왜 이럴까? 자, 다시 집중하십시오.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예를 들어서 크기나 가치로 말하면 제일 어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해방절기요. 그보다 더 다른 이름은 구원절기입니다. 구원절기. 왜 해방절기가 되고 왜 구원절기가 되느냐 하면 해방절기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의 처절한 노예로 살았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뼈저린 아픔 아닙니까?
옛날입니다. 옛날 제 어릴 때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쯤도 꼭 고려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옆 동네에 심곡리라고 하는 동리가 시골에 있었는데요. 그 심곡리에 하시문중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하시문중에 아주 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근데 이 집에 머슴이 한 서너 너도 뗐는데, 그 머슴의 두목을 마름이라고, 옛날에 마름이라고 불렀어요. 이 마름이 머슴의 왕초 노릇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마름으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평판이 저 하부자는 부자 된 게 전부 저 마름 덕택이다 하고 그렇게 다 칭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늙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 주인이 좀 박절하게 되었어요. 박절하게 대하고, 네가 나가면, 네가 지금 늙어서 일을 못하니까 네가 나가는데 나거든 네 아들을 또 보내라. 이 한마디에 이 늙은 마름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 분을 삼키지 못해서 그 밤에 다시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을 죽여버렸어요. 찔렀어요. 내가 당신 집에 마름으로 평생 산 것도 그것도 내가 한인데 내 자식까지 당신 집에 와서 종살이 하란 말이냐.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게. 자식은 종으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마름이 평생을 그 집에서 주인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 주인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센세이션이 막 큰 벌어졌어. 그래서 막 경주 지방 법원에서 판사를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막 많은 사람이, 요새 말하자면 그 뭐 서명날인 해가지고 그걸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이, 감방 살 사람이 살지 않고 어떻게 나와졌다 하는 소문도 들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라서 잘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 할아버지도 그 집의 종, 아버지도 그 집의 종, 내 자식도 그 집의 종. 그때 종은 애비가 한스럽지만 그 자식을 그 종된 데서 벗어나게 할 재주가 없어. 에?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서럽게 살았는데 자식도 그렇게 서럽게 살아야 되나? 에? 이러기를 몇 대나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430년이 내려왔어. 벗어날 길이 있으면 그들이 벗어났을 거예요. 면할 길이 있으면 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서는 힘이 당하지를 못하니까 종입니다. 할아버지가 종, 아버지가 종, 손자가 종, 그 아들이 종, 노예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말이에요. 참 제가 그걸 성경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종.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오순절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0년 동안 살아오는데 그거 참 이상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미국에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흑인들이 빨리 번식합니다. 많이 번식해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이 보니까 더 많이 번식을 해. 숫자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 갖다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이놈들이 갖다가 데모를 하든지 이놈들이 갖다가 반역을 도모할 때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요놈들을 갖다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묘안을 짜서 낸 것이 뭐냐 하면 어쩌라고. 아들을 낳으면 저 나일 강물에 가서 던져버려라. 아들을 낳으면 던져버려라. 여러분들 그게 그냥 말이겠소. 아들을 낳으면 저 나일 강물에 가서 던져라. 던지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붙겠소. 그냥 시기에서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는 말이 틀림없이 그 뒤에 따라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적절히 다 조절을 하면 이놈들을 영원히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종으로 부려먹고 살 수가 있다. 여자는 죽이지 말고 남자는 나면 전부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종으로 산 것도 한이 되고 내 자식이 또 종이 되는 것도 같이 정말 갖다가 서러운 일인데 그걸 낳자마자 죽이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백성들이 그때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알 길이 없어. 성경에는 갖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었어. 하나님을 잊었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면 종 되는 거예요. 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돈 따라가면 돈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장사가 있어요.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는다. 죽음 직전에 왔어.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자 착수하신 것이 유월절,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월절 그 10가지 재앙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다 그걸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한 바를 받지 못하면 9번을 두들겨 맞고 10번을 두들겨 맞아도 돌아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10번을 깨우쳐줘도 그들은 결코 돌아설 수가 없다. 그 땅에 그 땅에 10번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히브리인들은 한 번도 해를 안 입었어. 죽어나가는 것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라.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던 상전들이라.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 9번 만에 그들이 9번을 재앙을 만나도 정신 차리고 바로가 돌아서질 않으니까 10번째 내린 재앙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장자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갖다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왔다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더불어 시비하고 있어. 막 그만 단칼에 갖다가 싹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바로라는 놈이 갖다가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데 9번이요, 9번. 하나님께서 9번을 그 애굽 땅에다가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신이지만 그 신의 위력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실험실에 들어가면, 오늘도 생체 실험하는 실험실에 들어가면 모리모토라고 하는 이런 그 실험쥐가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실험을 못하니까 요놈에게 실험을 하는 거라. 요걸 갖다 마약도 먹여봤다가, 요걸 갖다 담배도 좀 먹게 만들어 봤다가, 요걸 갖다 술도 먹게 만들어 봤다가, 이러니까 요걸 갖다 살밥만 먹여봤다가, 요놈을 갖다가 또 무슨 기름진 고기만 먹여봤다가, 요거 갖다가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요거 해가 하는 거라.
이걸 보고 아하, 이걸 먹으면 인간이 살찌는구나. 이걸 먹으면 기름기가 올라가는구나. 이걸 먹으면 피가 더러워지는구나. 이걸 먹으면 마약이 이게 갖다 사람 신경을 갖다 마비시키는 거구나. 다 알아.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지금 애굽 사람들을 모리모토로 삼은 거라. 예? 여러분들과 내게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러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배경희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크게 외치셨어요. 따라하라고 해서 복창시켰어요. 세상은 따라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용물. 이거 그것도 집회 가서 따라했어요. 세상은 이용물. 그리고 그런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갖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딱 잡아서 흠없고 깨끗한 양을 딱 잡아가지고 잡지 말고 집에 딱 요걸 갖다 부들어 놨다가 내가 딱 지시하는 그날 잡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시키신 대로 이제 합니다. 왜 그렇게 잘합니까? 9번을 봤어. 9번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키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딱 양을 딱 준비해 놨다가 오늘 밤에 잡아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출발할 준비 다 갖춘 후에 마당에서 그걸 불 피워놓고 구워 먹어라. 빨리 배부르도록 구워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시킨지 모릅니다. 알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밤에 나간다. 아유, 나가다니. 그 장자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양의 피를 갖다 발라 대문 기둥에다 바르고, 아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대문 기둥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피를 어디다 발랐을꼬? 대문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그럼 대문 기둥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 발랐을꼬? 아마 대문 기둥이 없는 사람은 나무 말뚝 하나 주워가지고 피를 칠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탁 박아놨을 거라. 그 밤에 일은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그 밤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밤에 말이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내가 볼 때 안 죽은 사람, 죽음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또 추론해 봅니다. 한 집에 셋도 죽고 넷도 죽고 한 집에 하나는 틀림없이 죽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맞으면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가 그 집에 같이 있으면 아버지가 맞으면 아버지 죽고, 그 아버지 아들이 그 내가 있으면 내 죽고,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또 하나 낳았다면 그것도 죽고, 한 집에 셋도 죽고 넷도 죽고 죽을 것 아니요? 예. 어디 뭐 왕이라고 뭐 봐주는 게 그게 있어야 돼? 뭐 잘났다고 봐주는 그게 있어야 돼? 지식이 있다고 뭐 봐주는 그게 넘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시켜놓은 그 집만 넘어갔지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없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 다. 배경희 목사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보니까 이거는 전멸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멸재앙.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는 모릅니다. 장자를 탁 죽이고 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둘째 놈이 이제 장자가 없으니까 마지가 됐다. 그놈 또 웃잖아. 그놈 또 탁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막 전멸재앙이지, 전멸재앙.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하나도 안 죽고 바로는 거기서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이제 나가라. 아닙니다. 우리 뭐 좀 볼일 좀 더 보고 나갈 겁니다. 야, 이마들 같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어허, 왜 이렇게 급합니까? 전에는 안 보내려고 하더만 지금은 왜 그렇게 급합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뭐 할 일 좀 남았어요. 양님들은 빨리빨리 나가라. 뭘 줄까? 금을 줄까? 은을 줄까? 은금 다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라암셋 한마는 라암셋에 모여서 200만 명이 거기서 진행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가서 홍해 기적을 통해서 저 건너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건너편 언덕에서 이쪽 종 살았던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만세했어요. 거기서 시작해서 50일 만에 당도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자, 이 놀라우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크게 나누면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한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기념하러 가신다. 뭘 특별히 받았길래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길래 이걸 기념하라 그랬어요? 6월절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절기고, 이 오순절은 뭘 받았다고 이걸 기념해야 되냐면, 첫째 뭘 받았다고? 계명, 10계명. 둘째 뭘 받았다고?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그 다음에 셋째 뭘 받았다고? 성막인데. 자, 가만히 봅시다. 오늘 시간이 다 갔어요, 오전에. 계명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 진리 말씀. 제사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성막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데 성막 자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오전 시간이 좀 지난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살려내셨다 할지라도 살려내시고 네가 산대로 이제 살려놨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려놨으니까 너 이제 생각대로 하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끌고 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진리의 말씀, 둘째가 제사, 셋째가 성막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말씀 따라가면 부자 돼요, 안 돼요? 예? 낯이 간지러워서 대답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면 부자 돼요, 안 돼요? 부자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오늘날 내가 네 시킨 대로 하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 된다. 그래서 이 진리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제사요.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요걸 기억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가 제사입니다. 요거 너 죽었어. 네 죄를 범했으니까 너 죽었어. 그 죄를 범해서 죽은 자 틀림없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 뭐라고? 제사. 제사 지내면 또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출애굽기 16장의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성막 지으라 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말씀. 내게 죄를 지어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에서 갔다 그래?
죄를 지어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제사,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걸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날이요. 작아요 커요? 이 주신 은혜가. 이게 작아요 커요?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받았다. 이 은혜를. 이 은혜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사는가. 정말로 이 은혜가 가치롭다, 귀하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걸 기념하고 이게 고마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찾아뵙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정해서 지켜라 이거예요. 기억해라 이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명대로 이 절기의 뜻을 생각하며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붙들고 남은 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